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주는 떡이 힘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지혜와 용기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늘이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가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마무리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짤막짤막하게 적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은혜와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마치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누가가 기록할 때에는 이방인으로 가기 위한 사역을 중점으로 기록하다 보니 그 사역들을 길게 기록한 것이지, 지금 마무리하는 이 장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역의 시간들이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1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사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서 천막 짓는 업을 같이 하며 생활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그들이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로 했나 봅니다. 사역지를 돌다 보면 바울은 그 지역 교회와 장로를 세우는 일도 했었고, 또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동역자를 만나기도 했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만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우리의 동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바울의 서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율법에서는 서원, 하나님께 약속한 게 맞춰질 때에 몸에 털을 밀어서 제단에서 불을 태우는 내용이 민수기 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서원이 맞춰졌음을 의미하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서원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나서 한 걸 보면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한 무언가가 다 무사히 맞춰졌기에 이 갱그레아에서 털을 미는 기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행적들을 살펴보면 실수하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오해했다가 또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바울의 이 사역 그 행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지나와 보니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장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인생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을 믿으며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서원까지 정리하면서 다음 길을 떠나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드디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가장 크게 경로가 틀어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남쪽 에베소 큰 도시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은 막으시고 북쪽 드로아로 마침내 인도하셨죠. 그렇게 해서 북쪽 드로아에서 돌고 돌아서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이제 고린도를 지나 배를 타고 이제서야 에베소로 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에베소에서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잠시 머물고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본능, 생각, 경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역의 중심이 있음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본능, 나의 관점,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 내 상식에 근거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맞다면 순종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길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유대 땅 가이사랴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왔으니 이제 교회로 올라가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어떤 중심지를 향해서 오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안부를 나눕니다. 아마도 2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들을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재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이 짤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3차 전도 여행도 중요하지 않아서 짤막한 게 아니라 이 사역도 중요하고 2차 전도 여행도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길게 기술된 것,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방향,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말하고자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사람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 주변에는, 그 사람 주변에는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에게 사랑과 섬김과 마침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출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과 안락한 환경과 재정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사랑하러, 복음을 전하러, 내가 기준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랑, 영혼의 사랑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